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자기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을 강조하면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유덕하고 인자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덕한 여자, 덕이 있는 여자, 덕을 베푸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존귀함을 받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귀와 또 존경을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되느니라. 성실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했는데요. 성실하면 물질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인자란 말은 친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덕하고 인자한 것은 어떤 성품의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 말씀을 한번 보시면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뿐만 아니라요, 우리 24절하고 26절 말씀에도 그런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성경의 이 물질에 대한 원리는 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면 그 가정에 혹은 사업에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셔서 나눠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수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과도히 아껴도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과도히 아끼고 절약 정신을, 물론 뭐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절약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유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 말씀을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혹은 뭐 꼭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물질을 사용하면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물에만 집착해서 인색하게 굴면 도리어 가난해질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린고비라고 해서 아마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웃이 굶주리는데 가격을 올리려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겠지만은 신속히 곡식을 파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희 교회도 은혜의 강물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성경의 원리대로 또 우리 교회에도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헌금을 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악인의 과 의인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삭슨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알곡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거두는 것과 같이 이 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삭과 공의를 뿌린 자 이게 공의를 뿌린 자를 의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악인은 뭐냐? 공의 대신에 불의를 죄악을 짓고 불의를 행한 자 악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죄악을 뿌리면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지만 공의를 뿌린 자 의인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디에 이르냐면 생명에 이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뭐 장수를 누리겠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잠언에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뭐 여기 악인 뭐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되죠. 악을 따르는 자, 마음이 굽은 자,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 그죠? 공의를 뿌린 자의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런 계보를 잇게 되고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우리의 후손까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 거기 해설 말씀을 보면은요, 악하게 얻은 것은 모두 헛것이고 악인에게는 벌과 죽음만 남을 것입니다. 살펴본 거죠. 그러나 의인은 확실한 상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옳은 길을,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선함과 정의로움에 있다. 그 인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갇힌 착함을 생김새나 몸매에 부여하면서까지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또 우리의 인격을 가꾸고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외모도 가꾸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몸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잘 일구어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 뭐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23절 말씀에 두 소원, 의인의 소원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선한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름다운 소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꾸준히 믿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소원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 의와 악을 따르는 보응에 대해서, 아까 18절에서 21절에는 악인의 삭과 의인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과 또 죄를 따라서 이 악을 따라가는 것의 보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선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또 죄를 찾아서 가는 자들에게는 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물질이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는 그것이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런 반면에 의인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누군가?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 우리 삶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임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아까도 우리 오늘 설교의 오늘 묵상의 제목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죠? 그가 따먹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는데 그가 그것을 따먹고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다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나 스스로의 인생을 나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나 자신 또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다 보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재물이 자신을 파멸로 이르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의 길을 선택하고 또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세상에 하나님 죄를 의지하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 아버지 품에 늘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지 못한 생명나무의 그런 과실 영생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